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타남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까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방어신앙으로 도약하자 그동안에 한 8번 정도 이렇게 말씀 나누는데요.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방어신앙으로 도약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이게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어떤 위험과 어려움과 힘들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면 그걸 믿음 안에서 담대한 도전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걸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말씀하죠. 육을 살리는 목적이 아니라 영을 먼저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주님 말씀하시죠. 시편 127편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아들을 통해 살리시고 또 마침내 그 영혼을 지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셔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증언까지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보다도 확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가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가만히 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보호하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자기를 지킨다고 할 때 육체를 지켜서 몸을 지킵니다. 우리는 몸을 지켜서 영혼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둘 중에 하나 먼저 지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혼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육체를 버릴지라도 영혼은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바로 몸을 죽여도 영혼까지 멸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바로 이제 우리 몸과 영혼을 함께 생각할 때 그 중에서도 먼저 한다면 영혼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영혼이 지키고 영혼이 보호받고 영혼이 온전히 성장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래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 성경은 계명을 지키라, 또는 말씀을 지키라, 또는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라 이런 표현들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 지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죠. 그 율례와 계명을 그 중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그냥 멸시하고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될 중앙선과 같은 겁니다. 마지막 선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선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멸시한다면 사고 나기가 쉬운 거죠. 마치 중앙선을 넘어가면 충돌사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그 말씀의 선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가 마침내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자기 영혼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무시한다면 무너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고 그 과실을 먹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등한히 여겼던 하와나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말씀의 중앙선을 넘어간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선을 넘어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게 된다고요. 그 현장에서 내쫓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중심을 지키기 원하고 마음을 지키기 원하고 우리 영혼을 지키기 원하는데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몸담는 현장에서 밀려나고 쫓겨나는 상황이 되고 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떠올랐다. 자기 의지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말씀이 생각났다 한다면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런 말씀들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서 그게 내 선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지막 선으로 삼는 겁니다. 그래야 방어신앙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쉽게 무시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왜 이런지도 몰라 항상 그래 그래서 무시했어. 무시해도 별거 안 된 것 같지만 당신이 계속하면 멸시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멸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쫓겨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 기억나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하죠. 26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께서 가르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 이와 같은 말씀, 이거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마지막 지켜야 할 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걸 넘어가 버리면, 이 선을 넘어가 버리면 충돌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충돌이 안 되도록 이 선을 지켜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을 따르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지켜라 또는 이제 언약을 지켜라 다 지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서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지킨다는 말 자체가 우리말에서도 영어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지킨다고 쓴 원에서도 다양한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몇 가지만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킨다. 왜? 우리 신앙은 방어신앙은 건 지키는 신앙인데 이런 지키는 신앙인데 이 지킨다는 의미를 아는 것 자체가 방어신앙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방어신앙에 막는다, 지킨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성을 지킨다고 할 때는 이걸 막아낸다, 방어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을 지킨다 이러지 않습니까? 방어하는 겁니다. 막아내는 것이 적군을 막아내는 거죠. 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허사가 헛되다라고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방어해 주심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씀인 거죠. 이처럼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킨다 또 이제 명령을 지킨다 그것은 이행한다 실행한다 혹은 순종한다 이런 뜻이랍니다.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순종함으로 지키는 거죠. 그걸 실행함으로 지키는 거죠. 계명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걸 실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간직한다. 믿음을 굳게 간직하는 거죠. 믿음이 그냥 왔다 갔다 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거의 보호하는 거죠. 또 마음을 지킨다. 이것도 한 마음으로 굳게 간직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도 있고요. 간직한다는 표현도 있고요. 또 언약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준수하는 거죠. 그걸 준수하는 겁니다. 절기를 준수하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위를 지키지 않은 천사를 하나님이 그를 벌하려고 흑암에 가두시고 그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심판날까지.
바로 이렇게 심판날까지 지킨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감독하는 거죠. 감독하는 겁니다. 감독하고 감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날까지 우리를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20편 8절에 보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의탁한 것들을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능히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7가지 정도의 얘기들로 이제 지킨다는 표현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축약해 보면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지킨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대부분이 보호하거나 감독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지킨다고 사용된 그 성경 구절 쭉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것은 준수한다, 순종한다, 실행한다 또는 이게 이런 쪽이죠. 대개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며 그 절기를 준수하고 이런 쪽을 주로 다루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독하시지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며 실행하며 또 준수해 가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방어신앙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만 방어해 주시는데 우리가 손까딱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정론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표현한 사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셔서 예정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도 없고 전도할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는데 최후에까지 지켜야 될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7절도 보게 되면은 이제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모든 걸 마친 후에 끝까지 지킬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육체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수 없습니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버리면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믿음을 버렸습니다. 이런 믿으면 안 돼. 계명 지키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을 옛날 믿음만 고수하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버렸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까지 지킨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와 같이 방어신앙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유고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헛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떠나서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호기심 때문에 이제 자기 사유고를 따르는 스승을 얼마나 많이 줍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 일독도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선생을 두고 있냐 이거죠.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않으면서 많은 선생이 배우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이게 세상 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일을 쫓아가는 겁니다. 허탄한 이야기. 안타깝죠. 이 부분의 마지막 때의 방어신앙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도 이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방어신앙을 통해 도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긴 말씀이라고 했지 복음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 하나만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전체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때를 어떤지 못었던지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자꾸 전해야 합니다. 또 전해야 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같은 말씀 몇 번 전하면 아유 또 어저께 했잖아요 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더 읽고 더 상고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말하면 또 너는 해도 끝이 없구나. 이렇게 할 만큼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때로 어떤지 못하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어신앙은 때를 어떤지 못던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앞세워서 당당히 앞으로 한 발, 두 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마침내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래 참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말씀을 정책하고 또 말씀으로 권하고 말씀으로 경계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마침내 이런 방어신앙을 가지게 될 때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방어신앙을 통하여 도약하는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방어신앙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게 방어신앙이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방어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기도 하고 눈에 띄지도 않거든요. 그러나 공격적인 신앙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도전적이기 때문이죠. 도전적이기 때문에 눈에 쉽게 띄어서 이제 하지만 알다시피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고린도후서 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방어신앙은 보이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공격적인 신앙은 정말 잠깐 있는 신앙입니다. 공격적인 걸 계속 해나갈 수 없습니다. 공격적인 걸 계속 하게 되면 무너져 갑니다. 금방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방어신앙은요, 공격을 잠깐 하고 이제 그 공격 전에도 방어신앙이 필요하고 공격할 때도 방어할 자세가 필요하고 공격 후에는 더 말할 것 없이 방어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다 앞에부터 뒤에까지 방어신앙이 밑바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어신앙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때로 어떤지 뭐였던지 말씀을 전파하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방어신앙 할 만한 때인 것 같아 그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도 방어신앙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고 아닌 것 같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울리지 않아도 방어신앙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어울리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같은 데는 말씀 전하기 참 좋은 시대 아니겠어요? 이때는 더 말할 것 없이 더 하나님이 그 절기까지 만들어서 막 다 그런 분위기 해결해 주셨으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어렵죠. 전하기 힘들죠. 그렇지만 또 때를 어떤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을 전파하되 그런 말씀을 통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서 마침내 이제 방어신앙을 더 확고하게 할 때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죠. 우리의 공격적인 신앙은 기교를 강조하지만 방어적인 신앙은 기본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기본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런 방어신앙을 통해서 정말 한 단계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방어신앙을 통해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